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유래를 좀 히스토리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1661년에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농사를 해서 그해 가을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렸던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감사할 때 3일 동안 감사했는데 첫째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고, 이튿날에는 터키나 감자나 옥수수나 이런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또 춤을 추고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인근에 사는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 또 그 추장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기뻐했는데, 인디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또 그들도 터키를 구워오고 특히 펌킨 파이를 인디언들이 구워와서 함께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감사,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처음으로 국가적인 감사절로 지키자라고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 속에서 미국의 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란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워진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가 된 나라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너무나 다인종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미국의 역사 속에 있는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축복의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반만년의 역사긴 합니다만 참 많은 고난의 역사였고 늘 약소 민족으로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난 6.25 이후에 정말 짧은 기간 안에 한강의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정말 아시아권에서는 다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은 것이 꿈일 만큼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지는, 이건 유사일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우리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물질보다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물질을 누리게 됐는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히 부자였다고? 왜 한국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불만들이 많고요, 무슨 헬 조선 이런 말도 나오고요, 되게 불만이 많아요. 못 살겠다 그러고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한국은 부족할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회가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감사절을 통하여 정신 차리고 감사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감사하자. 감사하는 민족이 되자. 함께 나누는 민족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바로 이 청교도들이 첫 번째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물질적인 축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첫 해의 감사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할 때에 있었던 형제 자매 성도들 가운데 무려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1년이 안 돼서 3분의 1밖에 살아남지 않았고, 첫 해에 거둔 수확도 그렇게 대단히 풍족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러한 근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삶에 실천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 말은 추수를 마친 후에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분명히 추수감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그 다음이 칠칠절이고, 그 다음이 오늘 나오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이어지는 그러한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해의 첫 해의 시작을 바로 애굽에서 새로 출생한, 새로 나라를 만든 그 구원을 기념해서 6월절을 신년으로 처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6월절을 빼고, 무교절을 빼고 두 번 드리는 절기는 바로 칠칠절과 초막절인데, 칠칠절은 77에 49, 50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냈습니다. 사실 봄에 보리를 수확했을 때에 그 수확을 마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도 가을에 추수를 다 끝내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에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을에 또 한 번의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한 해가 지나가는 이러한 사이클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의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는 맥추감사절의 바퀴가 굴러가고, 뒤에는 수장절에, 초막절의 감사의 바퀴가 굴러가는, 우린 바이시클을 타고 가는 것이죠. 감사의 자전거입니다. 앞바퀴는 추수감사, 봄철의 감사, 뒷바퀴는 또 수장절의, 초막절의 감사, 가을의 감사,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 뒷바퀴는 장차 받을 복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며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아주 특이한 구절이 바로 복 주실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제가 과거형도 아니고요,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요, 미래형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미래에 대한 걸 땡겨서 또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의 정신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도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건 마땅한 거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정신은 아직은 안 받았어도 지금까지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정신, 이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정신인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도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의 예배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1년 동안 주님이 주실 복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곡식을 수확한 이 초막절의 절기 수장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수장절 그러면은 분명하게 수확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러면 알겠는데 왜 하필 초막절이라고 했을까? 초막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텐트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텐트 아래서 이동하며 살았던 그 40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이 가을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 첫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삶의 전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가 길게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거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40년의 광야 시간을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광야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무리바에 하나님과 다투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것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했던 것까지도 반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옛날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걸 반복하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사 기간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이런 절기가 아니라도 365일 범사에 감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정해 놓은 절기로서, 규정으로서 감사를 드릴 때에는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때와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가? 포도주 수확, 포도 수확을 다 마치고, 곡식 수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7일 동안 감사하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와서 감사하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와야 하는가?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건 언약궤가 있는 성소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절기를 보내라고 하는가? 너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패밀리가 항상 함께 감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패밀리를 넘어서서 네 성중에 함께 사는 모든 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과 객들, 이방인들이죠. 또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공통점이 뭘까요? 아직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계층을 말합니다. 또 외로운 계층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에일리언들, 폴리너들 외로울 수 있죠. 또 고아도 외롭고 가족이 없고 과부도 그렇고요. 그럴 때에 공동체가, 전체가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제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가 되면 특별히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인데 사실은 이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막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게 부담 느낄 거 없어요. 주변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곁에서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또 누군가 기쁜 일이 있어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나도 옆에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첫 번째 드렸던 추수감사절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1년 사이에 죽었고 소출도 풍성하지 않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고 또 인디언들까지 초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정신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각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의 예물을 그 힘대로 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을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넘어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식주에 부족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까지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 먹여주신 것입니까? 누가 다 입혀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잠자리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받은 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송아지 바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둘기 반마리라도 하나님은 그 형편에 따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끝으로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4절 끝에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고 15절 끝에도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때 무엇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 오늘 안 나왔던 성도들이 좀 나왔네, 그래서 기뻐하실 수도 있죠. 야, 오늘 예수 소망교회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까지 감사 찬양을 했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여러분들 감사 헌금 준비해서 기도해서 가지고 온 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죠. 다 기쁘게 받으실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쓸쓸하고 거칠고 화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받으시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 그래, 네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보니 내가 즐겁다. 하나님은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지,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즐겁지 않으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팔순잔치를 하는데 자식들이 왔어.
근데 오면서 또 팔순, 칠순에도 해드렸는데 또 팔순 해잡수시려고 오라 그랬는데, 한국 다녀오세요. 비행기표 끊어왔는데 얼굴이 죽상이야. 마지못해서 해온 게 보여 얼굴에. 그래도 비행기표 받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인들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인들 그러시겠냐고요.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내 앞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기쁘지. 그게 기쁘지. 뭐 그거 조금 가져왔다고, 옷 한 벌 사왔다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채워주신 분 빨리 채우셔. 떠나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휑하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기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시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헛되이 살다가 인생이 고생이고 헛되이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도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생을 애찬하는, 생명을 찬양하는 그런 책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럼 전도서에서 어떻게 생명을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생명이 가치 있고 행복한 생명이냐? 두 가지. 첫째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즐거워하라. 오늘 하루 살 수 있음에 감사하라. 둘째로, 나에게 오늘 주신 한 끼의 음식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놀랍죠? 무슨 전도서가 어마어마한 지혜, 어마어마한 철학, 신비로운 추상적인 무엇인가를 말하는 가치의 책이 아니라, 전도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작은 것을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고 누려라. 그게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한 10만 불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선교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십시오. 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이 행복하게 받으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작은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는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요, 즐거워요. 햄버거는 콜라랑 먹어야 되는데 너무 콜라가 맛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감사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영혼 구원을 하는 감사를 하겠다는 감사와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더 받으시는가? 둘 다 똑같이 받으시는. 그런데 거꾸로 선교지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감사는 하는데 일상의 삶을 살면서 에이 또 햄버거야, 에이 또 라면 먹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거창한 무슨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주를 위한 헌신이라 그래서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나에게 준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에게 준 교회, 나에게 준 성도,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내가 오늘 먹는 한 끼의 국수, 한 끼의 라면, 사과 한 알,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로 누리지 못하느냐에, 그건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 잘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면 기쁩니까? 아니요. 내 자녀가 날마다 그냥 뭐가 쟤는 좋은지, 저는 대책도 없이 좋아요. 쟤는 그래도 그걸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부모는. 저는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헬런 켈러입니다. 헬런 켈러는 여자로서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최초의 학사학위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880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신 그러한 또 장수한 그러한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헬런 켈러는 12권의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연설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었는데 1900년도 초반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무려 39개국을 다니면서 여성들과 빈민들과 노동자들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연설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쓴 많은 글들 가운데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그녀가 무엇을 간절히 죽기 전에 소망하고 있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내용이 긴데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그 첫 순간은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녀의 얼굴과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보면서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들로 산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나뭇잎들과 예쁜 꽃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오후에는 미술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아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도시 한복판에 나와 네온 사인 반짝이는 거리 쇼 윈도우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나에게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참 소망하는 것, 죽기 전에 소망하는 것 치고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 무슨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보는 거, 아침 해가 뜨는 거, 저녁 노을을 보는 거, 나뭇 잎사귀들을 보는 거, 영화 관람을 하는 거,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을 보는 거. 우리는 쇼윈도에 진열될 상품을 보면 신경이 나서 안 보는데, 그런 거 보는 거, 그런 거 보고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원히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대를 넘어서 많은 세대에 이렇게 위대한 위인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의 꿈치고는, 소원치고는 참 소박하다. 우리는 그까짓 거 날마다 누릴 수 있고 누려왔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진짜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있었었구나. 미안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침 해 뜨는 걸 보고 그렇게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들이라니.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뭔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 그런 꿈 좀 꾸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큰 믿음은 옆에 계신 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하자고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 차가 있음에 감사, 일할 직장이 있음에 감사, 이렇게 이쁜 딸이 셋이나 있음에 감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인 거예요. 일상에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무슨 믿음을 표시할 것 같아요? 없어요.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땡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 작은 것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삶의 조각들, 단편들 무시하지 마시고 인생은 사소한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 오늘도 점심에 같이 밥 먹을 사람들끼리라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소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